8부. 믿음을 키우세요. 나의 비전이 되십시오. 엘레노어 헐 지음 1912년에 출판됨. 내 마음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러하신 것 외에는 나에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낮이든 밤이든 나의 최고의 생각입니다.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당신의 임재는 나의 빛입니다. 당신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참된 말씀이 되소서.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위대한 아버지, 나는 당신의 참된 아들입니다. 당신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쟁의 방패가 되시며 싸움의 검이 되소서. 당신은 나의 위엄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소서. 당신은 내 영혼의 피난처시요. 나의 높은 탑이시니 나의 힘의 힘이여. 나를 하늘로 들어올려 주소서. 나는 재물도 사람의 헛된 칭찬도 개의치 아니하노니 당신은 나의 상속 재산이시니 지금 그리고 언제나 오직 당신과 당신만이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의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보물이십니다. 천상의 대왕이시여 나의 승리가 승리하여 싸우니 오 밝은 하늘의 태양이시여 제가 천국의 기쁨에 도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마음 어떤 일이 닥쳐도 여전히 나의 비전이 되소서. 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여. 38장 영혼을 좋게 하는 방법.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죄 많고 파괴적인 행동을 극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변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고 당신의 영혼을 먹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에 관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보라. 시편 34, 8.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요한복음 6, 35, 48, 에게 51. 38.1. 성경을 읽거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 구절에서 그 점을 예시합니다. 갓난아기로서 순전하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그것으로 자라게 하라. 베드로전서 2, 2. 성경을 읽는 것이 믿음을 얻고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 1, 17.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또한 성경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성경 앱에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내 웹사이트인 휴거911.com을 방문하면 리소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에게만 불멸이 있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니 아무 사람도 본 일이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 1:14에게 1:16. 우리는 환난 끝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가 많은 면류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오시느니라. 이것은 그가 적그리스도를 정복하기 직전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19, 1:11에게 1:13, 1:16.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만들어진 것 중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에게 1:14. 당신이 어떤 버전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버전과 번역본이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주요 번역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주류 성경 앱에서 찾을 수 있는 번역은 모두 훌륭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귀하가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번역은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쓰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다른 버전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뉴 킹 제임스 버전, 새로운 생활 번역, 새로운 국제 버전, 세계 영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 및 세계 영어 성경과 같이 공개 도메인에 있는 무료 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고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면 이 책 27장을 참조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관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과 성경 앱에는 읽기 계획이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인 휴거911.com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 3. 38.2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필요할 때나 기분이 좋을 때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 1:16에게 1:18. 기도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심지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고 그분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주의십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마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르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복음 1:11 1에게사. 당신이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개인적인 것이 아닐 것이고 꽤 빨리 지루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모범을 그분이 하느님께 이야기한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시는 찬양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로 묘사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나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자신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거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이 되도록 각 항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은 기도 시간의 좋은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와 숭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 시간에 이 내용을 하나님께 읽어주고 그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시편 146, 1에게 2.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의 예입니다. 시편은 찬양 구절을 찾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당신은 멀리서 내 생각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나를 앞뒤로 묶습니다. 당신은 내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 지식은 나를 초월합니다. 고상해요.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깊은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놀랍고 놀랍게 만들어졌음이니라. 당신의 작품은 훌륭합니다. 내 영혼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내 몸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합은 얼마나 광대합니까? 시편 139, 1에게 2, 5에게 6, 113에게 114, 116에게 117.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치유, 인도, 공급 같은 것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주의 백성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 118 새로운 국제 버전. 이것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 14에게 15.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강력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치유가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 16.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간구하는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예, 아니요, 기다림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더욱 일치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을 염두에 두시며 언제나 당신에게 부양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예를 들려줍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 그에게 와서 나의 대적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할지라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를 변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말하노니 그가 속히 원수를 갚아주리라. 누가복음 1:18 1에게 8.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우리 자신의 견의 영광을 원하는 등 나쁜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욕이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살인하고 탐하여도 얻을 수 없느니라. 당신은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당신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려고 그릇된 동기로 구함이라. 야고보서 4, 2에게 3.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당신이 올바른 것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15,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선택하시거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최선의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너희는 나를 부르며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 11에게 13.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 7에게 8. 다음은 한 여인이 자신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는 진심 어린 기도의 예입니다.
또한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한 것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기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히 울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평생 동안 그의 머리에는 면도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에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그 아이에게 구한 바를 내게 허락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무엘상 1, 10에게 21, 26에게 28. 기도는 또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 당신을 무겁게 하는 것,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고,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죄악된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시며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행한 어떤 것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처럼 그것들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은 이미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 9. 구원받은 후에 고백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의 짐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중단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사탄에게 당신을 어두운 길로 끌고 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우리의 염려도 덜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 6에게 7. 이제 기도에 포함시켜야 할 또 다른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신의 삶에 주어진 축복과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에게 공급하시는 축복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20. 때로는 당신의 기도가 정말 막연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당신은 완전히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성경의 한 장이나 구절을 읽고 그 구절에 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더하기 위해 특정 성경에 당신의 이름을 삽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지만 실제로는 그분과 잘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당신이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자기 행위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선한 행실로 나타내게 하라.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행위가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온유하고 합리적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3, 13에게 17. 그러므로 당신은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주소서. 자랑하지 마시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런 종류의 지혜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주세요. 대신에 나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합리적이며 긍휼과 선한 것이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지혜니라.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그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20에게 21. 38.3.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성경만 읽고 듣는다면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제한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운 것을 당신의 삶과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여정에서 당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사이심을 배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14, 26. 이 구절에서 기름 부음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입니다. 너희는 그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그의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가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 27. 통찰력과 이해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나이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나의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돌이키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을 부르짖으며 명철을 구하며 구하는 것을 구하면 숨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 입에서 지식과 총명이 나오느니라. 잠언이 1에게 6 새로운 국제 버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듣고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이것은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시험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베로야에 살던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1:17, 1:11 공부하는 동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싶을 것입니다. 단어 꾀하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이다. 이것을 뉴에이지의 영적 수행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법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성공할 것이다. 시편 1, 이 액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암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힘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 너의 말을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하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 1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 105. 당신의 말씀이 발견되어 먹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야훼로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15, 1:16.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쇄된 성경에는 용어 색인이 함께 제공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주제를 나열하는 색인입니다. 해당 색인을 사용하여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이 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주는, 그리고 11조, 그리고 표시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키워드를 대신 검색해 보세요. 나는 또한 묵상집을 사용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에게 그날 읽을 성경을 제공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해설과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좋은 자료는 성경 주석입니다. 대부분의 인기 있는 성경 앱에는 여러 가지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경을 클릭하면 그에 대한 주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목사들과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구절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은 성경을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주제별 또는 묵상과 함께 공부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존경받는 성경 교사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보거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성경 공부로 사용하기 위해 성경 공부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온갖 주제와 인물에 관한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성경 공부를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시로 상황을 바꿔보세요.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은 성경 공부 자료를 보려면 제 웹사이트인 휴거911.com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할 것을 권합니다. 친구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부탁해 보세요. 다음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학습 팁입니다. 성경을 읽고 방금 읽은 모든 사실을 적어보세요. 각각의 사실을 통해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이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어보세요. 여기에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를 사용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살펴보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당신이 읽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배워야 할 원리가 담긴 비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으니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니 해가 돋자 그들은 타버렸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다면 농부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라.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느니라.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13, 3에게 8, 1:18, 에게 23. 번호 1. 사실 이 비유에서 농부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흙은 그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수업.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당신의 땅은 길가와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땅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애플리케이션. 내 흙은 가시덤불을 맺는 흙과 같습니다. 나는 때때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호 2. 사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수업,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는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직 그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27장에서 논의한 베일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할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꺼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논평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의 한 장을 읽은 다음 방금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석을 읽으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해설도 읽어보고 읽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3. 사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속히 먹어치우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견디어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수업. 아마도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성경 전체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친구들에게 당신이 거듭났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당신을 조롱하고 더 이상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유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 폭풍 후에 쓰러지는 것을 모두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폭풍 후에 쓰러진 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도록 시간을 쏟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신앙을 설명하고 그들의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번 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닥칠 인생의 폭풍에 대비할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설명하는 연습을 하고 내 믿음을 변호할 수 있도록 3가지 어려운 질문을 적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것입니다. 번호 4. 사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수업, 성경을 읽을 때 배운 내용을 생활에 적용하시나요? 당신은 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신자가 되면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의 뿌리는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특정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비밀 포르노 컬렉션을 가지고 있을 때 상스러운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계속 맺게 될 관계보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 더 관심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다른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 33 애플리케이션 이번 주에는 내가 아직도 짓고 있는 죄를 찾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번호 5. 사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습니다. 수업. 그러니까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이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에게 26절은 성령을 모시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알려줍니다. 사랑, 평화, 자제 등이 그 예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죄 있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우상숭배, 음행, 시기 등이 그 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영적 열매 목록을 살펴보고 어떤 열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이번 주에는 모든 상황에서 자제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차를 운전할 때든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겠습니다. 눅눅 30일 거기 있어요. 그것이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더 잘 준비되고 갖추어지는 방법입니다. 38.4 다른 신자들과 어울리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합니다. 당신과 같은 핵심 신념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일과 성경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 당신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작업에는 옳고 그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성찬을 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포함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 42 새로운 생활 번역. 또한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 24에게 25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 노래로 서로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노래와 복음 노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분과 태도를 바꾸고 하늘에 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마음으로 주께 은혜로 노래하라. 골로사에서 3, 16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조차 강력하고 유익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백성은 함께 모였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그것을 읽을 때 사람들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수문 앞 넓은 곳에 모여서 그리고 그들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문 앞 넓은 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전곡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읽으니라.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뜻을 알려주어 읽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느니라. 느헤미야 8, 1, 3, 6, 8, 에게 2, 에게 9. 당신은 또한 당신의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아직 믿지 않는 당신의 친구와 가족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신자 그룹이 있으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뒤처진 당신에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비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 발견한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지 모를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친구, 이웃, 동료와 함께 시작하세요. 당신의 믿음에 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에 관해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니면 온라인에 접속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는 신자들이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38.5. 당신이 소비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당신의 영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먹는 음식을 반영합니다. 듣는 것, 읽는 것, 보는 것 등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것들은 모두 당신과 당신의 믿음,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자기 성찰을 하고 삶에서 긍정적이고 건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역들을 당신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음악, 가스펠 음악, 클래식 음악, 기악 음악을 들어보세요. 죄로 가득 차 있고 부적절한 쇼와 영화를 시청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기를 중단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눈은 온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보도록 허용한 내용에 주의하세요.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그러나 악하면 너희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차느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아닌지 살펴보라. 누가복음 1:11, 34에게 35. 어떤 것들은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자로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당신이 쉽게 죄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 112 새로운 생활 번역.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 무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 안에 순수한 것에 대한 열망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깨끗해집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나는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 죄에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 7, 9에게 10.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소비하는 음식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동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감각에 관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이나 성경 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어를 검색하세요. 눈, 보다, 눈이 먼, 귀, 청각, 장애인, 그리고 듣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 1-12. 당신이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자신을 거룩한 성전처럼 대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 예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봄으로써 그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